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얼마 전에 어느 영상을 보다가 바닷가재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킹크랩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바닷가재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바닷가재가 원래 갑각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꺼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갑각류인데, 전 세계 갑각류의 그 동물이 5만 5천 종류의 그 갑각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죠. 그런데 이 바닷가재는요, 그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성향이 사실은 불로장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죽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의 동물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바닷가재가 많이 죽고 많이 저기 하는가? 그런 이제 내용들이 거기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바닷가재를 갖다가 그 수명이 보통 40-50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계속 이 바닷가재는요, 자기 껍질을 벗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크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게 동물이 바닷가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죽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바닷가재가 왜 죽는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닷가재는요, 탈피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이 탈피가 뭐냐면 이제 자기의 껍질을 벗고 다시 옷을 입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재가 태어나가지고 5년 동안에 이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성장기를 보낸 동안에 무려 25번의 탈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요. 조금 단단해지면 또 벗었다가 조금 성장하면 또 거기에 맞는 그 옷을 또 입고, 그 조금 커지면은 또 이게 좁고 그러니까 단단해지니까 그게 또 깨부수면서 또 벗고, 5년간에 25번. 그러면서 이제 그게 5년간에 이렇게 자라면서 생식기 같은 게 다 고정이 되고 정리가 딱 되면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탈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살을 보호해주던 단단한 옛 껍질을 스스로 확 벗어버리고 커다란 새 껍질을 뒤집어 입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같이 그 낡은 어떤 그런 그 껍질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이제 탈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연의 섭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요, 자연의 섭리지만 생각하면은 이거 정말 사실 끔찍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에서 붙어있던 걸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 그 통증과 아픔의 괴로움이, 쓰라림의 아픔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낡고 단단한 그 외피가 어떤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쪼개집니다. 갈라지고 쪼개져요. 그러면 이 바닷가재는요, 그 자신의 근육이 있잖아요. 단단한 그 속의 근육, 어떻게 보면 우리 옷 속에 이 피부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꿈틀대면서 그 갈라진 각질 있잖아요. 그 틈으로 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바닷가재는 외부의 환경에 외피 없이, 단단한 거 없이 그냥 물컹물컹한 그 피부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좀 지내야 됩니다. 그때 잡혀먹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단한 게 없고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때 죽는 거야, 많이들. 이런 탈피의 과정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전보다 더 크고 더 단단한 이런 껍질로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것이 바닷가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바닷가재 대단하다. 그런데 요즘 바닷가재가 보통 4, 50년 이렇게 그 수명을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는 140년 된 바닷가재가 잡혔다는 그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근데 저기 어느 기사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최고 수명, 지금까지 잡힌 바닷가재 중에 최고 수명이 2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닷가재가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요, 적게 살아요? 더 오래 살아, 바닷가재가. 근데 오래 사는 그 이유가 탈피하면서 자기의 그 몸에 맞는 그런 또 두껍고 단단한 것들을 계속해서 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재는 그 오염이나 아니면 소음 아니면 낚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한 이런 것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은 보통 아무리 못 살아도 100년 이상을 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닷가재와 같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문제들이. 이런 많은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 그러니까 이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듬고 그 딱딱하고 좋지 않은 것들 외 것을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의 것을 단단하게 무장하고, 이런 영적인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도 일찍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닷가재처럼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 나중에 그 인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특별히 우리가 고통과 인내가 꼭 필수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자, 어린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랍니다. 자라면 아이들한테 참 힘들고 어려운 건지 뭔지 아세요? 봐요. 지금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맡기면서 계속 거기서 가기 싫은 거, 징징대는 거 막 억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인내 훈련을.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다니면서 조금 익숙해지면은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야.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또 인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다 컸으니까 여러분들은 지나간 거니까 이제 별 생각 없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다니고 싶었어요? 다니기 싫어가지고 배 아프니니 이러면서 깨끼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학교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6년의 인내를 통해 가지고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다 대학 졸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이 묶여가지고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해야 버티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단계별로 뭐하는 인생을 살아요? 인내의 인생을 살더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마다 새로운 인내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필수야.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꼭 여러분 이길 때까지, 승리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내는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터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낙원을 여는 열쇠다. 낙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인내다. 터키 속담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3만 명 이상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의 그 과정들을 보니까요,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내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아주 필수야, 그거는. 예?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명언을 남기고 싶어요. 인내는 능력의 통로요, 인내는 축복의 통로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또 새로운 명언을 고백을 했어요. 만들어서.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보다는 인내심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신보다는 인내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언입니다, 이게. 그래요. 인내의 삶의 결과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인내하고 막 버티고 막 때 인생의 손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나중에 인내의 과정을 끝내고 나면요, 여러분, 결과는 항상 풍성한 이득의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도 씨를 뿌리고 몇 개월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1년을 기다리고, 이 과정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풀을 뽑고 막 가가지고 또 그냥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인내할 때 막 고달프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아, 이거 진짜 힘들어 못 해먹겠네, 이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자, 이삭의 축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영적 삶을 통해 가지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누리게 된 축복이 이삭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원리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언약의 도와 축복의 원리라고 그랬죠. 언약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거든요. 행해야 될 행동들이. 그런데 쉽진 않지만 그걸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치 않는 거야.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순종의 십자가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그리고 따르는 이 순종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중에 보니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길이 되어지고, 그 후손들까지도 다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인내의 도와 축복의 원리라는 그 말씀으로 인내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오래 참음, 인내, 그죠? 끈기,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삭의 삶의 과정을 보면요, 여러 번의 그 인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번의 인내의 모습. 그런데 그 내용이나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쭉 이삭의 삶을 보니까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삭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거기서 그 과정을 인내로 이겨나갔던 과정들 있잖아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에요. 아마 그 이삭처럼 우리에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겪었던 사건들은 큰 거 몇 가지만 딱 봐도 생명에 관한 문제야.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 거기다 또 환경에 관한 문제예요.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 그런 위기, 이런 수많은 큰 문제거든요. 큰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을 접할 때에 세상의 그 이삭은요, 그 사건들을 인내로 하나하나 그렇게 넘기고 이겨나가더라고요. 그럼 이삭이 어떤 사건을 겪었길래 하나님이 그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제가 이제 본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26장에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인내의 엑기스야, 핵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거기 나오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먼저 나와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과정이야. 근데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왜 이삭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사실은 이삭이 제물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삭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요청을 했어요. 밤새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마 이 독자 아들인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찍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요. 3일 길을 딱 가가지고 모리아산 가까이 왔을 때, 먼 모리아산이 딱 보일 때, 그때 같이 갔던, 그러니까 번제에 필요한 그 있잖아, 나무 같은 걸 치고 갔던 그러한 그 사관들을 거기다가 그냥 세워놓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들 이삭하고 저 모리아산 가서 번제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그 짐을, 그 나무짐을, 여러분 번제가요, 그 짐승 하나 태우는데 나무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태워서 그게 재가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태우려면 굉장히 많은 나무짐인데 그걸 이삭에게 지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았냐? 이삭이 여기 모리아산에 갈 때는요 이미 청년이야. 힘이 굉장히 좋아요. 장성했어. 그러니까 그 짐은, 나무짐은 이삭에게 지어주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불과 칼만 들고 올라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묻습니다. 22장 7절에 그 이삭이 뭐라고 묻냐면,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하고 이 불은 다 있는데 번제 드릴 그런 그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러고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그 얘기만 하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까지, 산에까지 올라간다. 이게 보통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 짐을 지고.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까지 올라가지고 번제단을 다 싸요. 나무로 번제단을 싸고, 그러고 있다가 딱 아들 보고, 아들아 이리 와봐. 예 아버지. 그리고 딱 갔어요. 야, 갔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인내의 이제 그 과정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묶어요. 결박을 시키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아들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들을 결박시키니까. 예? 바로 이 내용이 그거예요. 아들아, 재물은 바로 너단다. 하나님이 너를 잡으라 그런다. 너를 죽이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 가야 됩니다. 이삭은요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서 그는 가장 고귀한 인내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두 가지의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뭐냐? 아버지에 대한 효의 인내예요. 아버지에 대한 효, 여기에 대한 인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20세가 넘었어요. 청년이에요. 아주 힘이 장성한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요 100세 아들을 낳고 20살이 넘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으면은 그 아버지는 더 늙었어. 그 아들을 낳을 때도 이미 태문이 다 막혀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아버지야, 힘 없어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이 그거를 자기를 결박시킬 때, 아버지 왜 이래요? 확 밀어제끼면은 결박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묶어요. 절대로 묶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좀도 반항 없이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자신을 맡겼다는 것은요 큰 인내의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참
참는 거야. 자기를 묵는데도, 자기를 어떻게 하는데도 참으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현실의 시대를.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아버지에게 조금도 거부감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지금? 자식이 잘못했어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교훈을 시키기 위해서 너 이놈 이리 와 가지고 몇 대 때렸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바로 전화 걸어요. 112. 우리 아버지가 폭력 쓴다고, 우리 아버지 잡아가라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지금 이삭의 이 모습은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예?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이 아들의 인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한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학생들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삭의 삶을 배우세요. 이런 효의 모습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내. 자, 그 번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제사라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추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인생을요, 그 인생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믿음의 줄기, 축복의 줄기, 이런 걸로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끝날 때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26장,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랄 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내용에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사건인데요, 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과 가축들이 양식과 이제 물이 점점 없어지면서 막 죽어갈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일강의 그 풍성한 물줄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물줄기를 따라 가지고 다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줄에서 그 이삭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막 내려가는 줄기 가운데 팔레스틴을 떠나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블레셋 땅, 여기 그랄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그 그랄 땅까지 갔을 때 그가 거기서 잠시 멈췄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거기 멈춰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이 땅이다, 너 농사 져라.
예? 그럼 남들은 다 내려가는데 사실 더 내려가야 되는데 왜 못 내려가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명령을 하거든요. 자, 그때 이삭은요 거기서 오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야. 너 농사져라 그러니까 그때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배경이나 상황이 사실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면서 인내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해에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가 농사를 지은 그거의 100배의 축복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그 과정을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더 축복을 주시는데 왜? 너무 예쁘잖아. 옛날부터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해요. 너무너무 예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그 이삭에게 더 축복하시는데 왕성하고 창대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진짜 축복이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는 일시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성경에서 야 망했다, 예? 쫄딱 망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요 그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는 그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잃지 않는다는 거야. 계속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많은 것들을 얻잖아요. 그 수학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전쟁을 통해서 뭐를 통해 막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그죠?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축복의 삶을 교훈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될 삶의 스타일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응하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의 방향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대적자들에 대한 사건이에요. 대적자들, 인간 관계에 대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6장 14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삭이 이제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거부가 되고 나니까요 점점 많아지는 거야. 외지인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에서 거부가 됐거든.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샘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막 시기하면서 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 이제 시기하는 무리들이 늘어났는데, 먼저는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파서 지금 누리고 있는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꿔버립니다. 와서 다 메워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 떠나라 이거예요. 너 외지인들은 떠나라 이거야. 근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까지 와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우리보다 더 강성해졌으니까 이제 떠나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왕까지 와가지고 그랬을까? 보니까요, 이삭이 왕보다도 더 강성한 이제 군사력도 가지고 종들도 데리고 그리고 재산도 더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한편으로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불편한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것보다는 떠나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랄 골짜기, 사람들이 없고 외진 곳으로 거기서 떠납니다.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다가 또 이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옛날에 거쳐가면서 팠던 우물을 찾아서 다시 그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골짜기니까 거기에 이제 물줄기도 있고, 또 골짜기는 사람들이 많이 저기 하냐면 가축들 먹일 수 있는 풀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파놨더니 세상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그랄에서 그 양을 치고 막 이런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는 또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여기 먼저부터 다 이렇게 찜해놓고 그리고 그 가축을 먹이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니들이 왜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가축을 먹이다 이거야. 여기 우리 땅이다 이거요. 다 가라 이거야. 막 지금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요 거길 떠납니다. 거길 조금씩 옮기면서 떠나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가냐? 브엘세바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야,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삭이 엄청난 재물과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권력을 가지고도 한 번도 그 대적자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걸 보면요, 이삭의 인격이 그리고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는 덕을 끼치면서요, 모든 번뇌, 이게 뭐냐면은 그를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욱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번뇌를 쉽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리를 잘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걸 만들어내는, 정말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예? 놀라운 일은 그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옮겼던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요, 대적자들은 떠나가고, 본문에 보니까 결국에 그 대적자들은 나중에 그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항복했다, 우리가 졌다, 우리가 동맹하자, 내가 너희의 협력자가 될 테니까 제발 좀 우리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는지 알아요? 야야 좀 봐줘. 먼저 우리가 너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너에게 선을 끼친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좀 용서해주고 우리가 동맹 맺자, 잘할게,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그 이유가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굴복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삭과 함께 했을까요? 아니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 안 될 것이 없고 어떠한 대적자도 굴복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진짜 말씀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인내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그때부터는요, 하여간 모든 일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특히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살아가는 그 인간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하세요. 그 인내 하나가 자신의 축복의 지경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은요, 환경에서의 인내, 자,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환경에서의 인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인내,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의 인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삭 같은 분별력 있는 인내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용되시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또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이삭처럼 인내하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하여 돌아보니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 다듬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 하나 다듬지 못하고 인내 하나 하나님 이기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삭은 생명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자신의 큰 인생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생명까지 내놓으며 풀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의 인생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 후손들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작은 지체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을 주시면 우리도 그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 마음을 알아 우리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축복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도우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환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답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기도로, 은혜로, 말씀으로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이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